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아무 탈 없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계속되기를 원하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또 빨리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한국교회 대응에 대한 큰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교단지인 기도 공부를 통해서 쭉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단 예를 들자면 각 교회마다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한 40% 넘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교회마다 그 전에 예배했던 인원의 한 60% 남짓밖에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쭉 둘러보면 사실이 그래요. 아, 그 통계가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뭐 믿음이 별거야 하면 안 되죠.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또 주일날 예배 못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살피셔서 또 안부도 여쭙고 또 성경 구절도 함께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또 13절 한 구절만 오늘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이 유명한 구절을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분량도 많으니까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만 꼽으라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마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도 아주 빛이 하얗게 되면서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이렇게 나타나냐면 두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죠.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구약을 대표할 만한 두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세는 율법서를 쓴 사람이고 율법서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가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의 공통점은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한테 날 좀 죽여주셔! 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날 좀 그냥 죽여주세요. 내 생명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괴로움이 너무나 심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너무 괴롭다 보니 하나님, 그냥 나 데려가시는 게 낫겠어요. 날 그냥 데려가시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토로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자, 모세 이야기를 잠깐 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자,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건너가냐면 홍해를 건너가요. 자, 홍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물이 갈라져요, 바닷물이. 그리고 그곳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은 또 얼마나 이게 참 무시무시합니까?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동이죠, 감동. 자기 민족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단지 사흘이 지나가면서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말 그대로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갈 때 뭐가 가장 문제예요? 물이 문제죠. 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 물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말이에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쓴 것,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마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원망은 이 쓰디쓴 물 마라에서 원망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저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하나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됐어요. 달게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라를 지나간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자, 이 엘림은 뭐냐 하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아시스예요. 이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엘림에는 샘이 솟는 그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여 그루가 있어서 마실 것, 먹을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지나가자마자 그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마라였고 그 다음에 엘림이었어요. 이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마라도 있고요, 엘림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가는 곳곳마다 물샘이 터지고 종려나무 가득한 엘림이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는데 출애굽기를 쭉 읽거나 민수기를 읽다 보게 되면 엘림 같은 곳이 많아요? 마라 같은 곳이 많아요? 마라 같은 곳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쓰디쓴 인생이에요. 자, 이 쓰디쓴 마라 같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좋게 200만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쓰디쓴 마라로 갈 때마다 다 그 열린 입으로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예요? 200만 마디, 200만 마디. 왜 이 길로 우리를 이끌고 왔냐고. 거기서 저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아니야 거기도 소용없어. 우리가 얘기한 저쪽으로 갔었어야지. 다 자기가 옳다고 그죠? 아마도 뭐 요즘 세상에도 뭐 그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은 종종 목숨도 끊잖아요. 아마 악플의 원조, 악플로 인하여 시달렸던 그 원조는 모세였을 거예요. 모세가 당한 요즘 같은 그런 인터넷 시대였으면 아마 모세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뭔 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고통 속에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 모세가 얼마나 심적인 스트레스가 컸는지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세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사업장의 대표라든지 또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들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든지 작게는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살려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그 마음에 짓누르는 그 책임감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책임이 심히 중하여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 이 모세의 이 심정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어마무시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 시대는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잡아다가 그냥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합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대예요.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 그러면 아합.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주 득실득실하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뭄을 내려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인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 그렇게 괴로움이 많을 때에 그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제단 만들고 엘리야도 제단 만들고 제물도 올려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빌어봐라. 니네 신들한테 빌어봐라.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받으시는가 한번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우리 결단을 내보자 한번.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네 신한테 빌고 빌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가 참신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저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쳐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처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여자가 이게 또 아주 그냥 악질도 이만저만 악질이 아니에요.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만들 거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이겼던 이 엘리야인데
한 여자 이세벨의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 엘리야의 마음에 공포심이 몰려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공포가 몰려오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엘리야가 얼마나 걸어만 나 살려라 하듯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저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로뎀나무 그 가시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뭔 얘기예요? 지금 죽여달라고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좀 전에 모세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모세도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모세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보지 않도록 지금 나를 즉시 죽여서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이 모세와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있을 때 이 마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나 그냥 오늘 밤 자면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심정 말이에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사실 인간의 삶에서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거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인간은 고난이 있는가? 왜 인간의 삶에는 시련과 역경이 있는가? 왜 우리 인생의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학이 대답해 줍니까? 문학이 대답해 줍니까? 의학이 대답해 줍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인 인간에게는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는가? 왜?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세상 학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시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결과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하시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임신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짝 가로를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가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내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여인에게 임신하는 출산의 해산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라 이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상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심해도 뭐 먹고 살 문제가 아무 걱정이 없다면 뭐 문제겠는가 싶지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말이에요. 코로나가 부자는 피해가요? 재벌들은 피해가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코로나19는요 만민에게 평등해요. 재벌이든 권력자든 아무리 석박사든 관계없어요. 모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시련과 아픔이 있는가?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타락의 결과다. 이걸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죄성을 좀 풀어보자면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탐심 때문이죠. 창조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는 인간의 그 극도의 이기심이 자초한 화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나는 아닌데요. 맞습니다. 나는 아니어도 인생이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관계없는데. 맞아요. 관계없어도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한 그것이 온 세상에 연결되어져 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 너희들의 기도가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어. 믿는 자의 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아냐? 믿는 자 한 사람의 기도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땅을 알기나 했어요? 그 우한 땅에 그 어딘지 모릅니다만 그 조그만 동네 한 구퉁이에서부터 만약에 거기서 시작됐다면 거기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이러한 시대. 뭘 이야기하나요?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 기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 인생의 이러한 죄성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거라고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저희 집 아들 녀석이 가끔씩 한탄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막 욕해요. 못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만 안 했으면 지금 나 시험 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뭐 한 번쯤 생각할 만한,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해 봐야 이건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은 어쩌면 등산과 같다.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등산과 같아요. 등산. 자, 등산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야지 당장. 그렇죠? 집 나가야죠. 자, 집을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등산이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등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높은 산일수록 어려워요. 힘겹게 산으로 올라가요. 자, 힘겹게 산으로 올라가지면 저 산으로 올라가면서 등성이를 딱 지나갈 때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은 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쾌함이라는 것은요. 아파트 빌딩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산을 오르면서 그 어느 산 기슭에 올라가다가 그 만나는 산바람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저 중간쯤 올라가고 한 7부, 8부 능선까지 올라가다 보면요, 저 산 밑에 쫙 펼쳐지는 그림이요, 와, 점점 멋있는 풍광이 들어와요. 산 밑에서는 도무지 느껴보지는 못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산 아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황홀함을 느껴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 힘겨워요. 웬만한 산들은 다 무슨 고개가 있어요, 김영규 집사님? 그래서 깔딱고개가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등산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우리 이건사님하고 자주 등산 가시는데 깔딱고개가 있어요. 산마다 깔딱고개가 없는 산이 없어요. 깔딱고개가 없는 산은 산이 아니야. 그냥 그건 언덕이죠, 언덕. 자, 이 깔딱고개를 넘을 때는 마음속에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이 등산을 그냥 뼈 빠지게 하고 있는지 한숨 푹푹 쉬면서 언제 이 고개를 넘어가나, 이 등성이를 넘어가나.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깔딱고개까지도 다 넘어가서 정상에 다 올라서요. 정상에서 맛보는 그 등산의 그 쾌감과 그 기쁨과 그 시원함과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집 짓고 살아요? 뭐예요? 내려와. 내려오는 건 쉽냐고요? 많은 이들이 그러죠. 올라가는 게 쉽다 그래요? 내려가는 게 쉽다 그래요? 예? 올라가는 게 더 쉽대요. 많은 등산하는 이들은요. 무지무지 힘들지만 올라가는 것이 더 쉽고 내려가는 게 더 어렵대요. 아니 그럴 것이 올라갈 때는 처음에 올라가니까 힘이라도 또 있었지, 내려갈 때는요 그 힘 다 짐 빼고 난 다음에 내려가려니 다리가 휘청휘청 거리죠. 와, 그렇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집에 가네. 아이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걸 왜 가?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걸 왜 그렇게 등산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건데 왜 살아? 뭐가 달라요? 죽을 건데 왜 살아? 아니 왜 등산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건데? 이게 무슨 질문이 뭐가 달라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바로 그래서 등산과 같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인생의 산을 올라가면서 이 등산이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람들은 등산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많지만 스트레스도 많지만 인생의 깔딱고개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가 내 인생에 어쩌면 깔딱고개,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깔딱깔딱 하면서 넘어가는 그 고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여행이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여행이다. 지금 우리는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행이 가장 행복한 여행인 줄 아세요? 그냥 다 가는 곳곳마다 가이드가 딱 있어가지고 차가 딱 준비돼서 여기 타시라고 그러면 쫙 가다가 내리면 가이드가 앞에서 깃발 하나 들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상세하게 이 설명 저 설명 또 식당도 어디 가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이 자 따라오세요. 여기서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닌 패키지 여행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것부터 어디로 갈까 모든 갈 곳을 내가 선택하면서 여기는 어떨까 저기는 어떨까 그 길은 어디로 가야 되나 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초행길이니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어디로 가다가 실수해서 길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겹게 고생도 하면서 그런 고생들을 다 지나가면서 여행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은 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해놓고도 또 여행 앞에서는 설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행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삶, 가이드가 탁 앞에 있어서 모든 것 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여행은 패키지가 있는데 인생은 패키지가 없어요. 패키지가 없어. 인생은 자유여행이야, 자유여행.
내가 다 계획해야 되고 내가 다 선택해야 되고 선택한 것 때문에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괴로움, 이만저만 고생 생고생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 여행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등산과 같다 했을 때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드시 챙겨가는 게 하나 있죠. 뭐 챙겨가요? 스틱을 챙겨가요. 스틱. 지팡이를 챙겨가요. 아니 뭐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팡이들을 들고 난리야? 그거는 등산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지요. 산이 깊고 골이 깊고 산이 높고 그러면 스틱이 꼭 필요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야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 등산길을 다 마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한평생의 인생 여행 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인생 여행의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을 하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지팡이를 주셔요. 지팡이. 이 지팡이 가지고 가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건 주시지 않았는데 지팡이 하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열었고요. 그 지팡이로 물을 내게끔 했고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 지팡이가 다름 아닌 성경이고 이 많은 성경 중에서 내 인생의 삶에 정말 나를 지탱해 줄 만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만한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내 인생 지팡이.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작은 결론 하나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들의 인생 여행 중에 지팡이로 삼으셔야 돼요.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는 더더군다나 지팡이가 있으면 수월하게 넘어가요. 인생의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스틱, 지팡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 지팡이를 내 몸에 항상 장착하고 인생 여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입니다. 이 험난한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지팡이 들고 가라. 수월하게 갈 거야. 라고 주신 지팡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엔 당한 게 없다. 개역개정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둘 다 시련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혹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요 정도로만 사전에 풀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이게 시련이에요. 인생에는 고비가 많아요. 너무나 견뎌내기 어려운 인생의 고비가 많아요. 이게 시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련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의 괴로움이 아무리 심해도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 자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모든 시련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쌓여갈 때마다 이 말씀을 펴셔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내 영혼에게 이 말씀이 지팡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들, 이 고난들, 이 극심한 스트레스들, 이 괴로움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길을 만들어주세요? 피할 길을 만들어준다. 피할 길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 인생 여행에서 극심한 시련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이렇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워요. 그러니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 가운데서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 지팡이 삼아서 인생 여행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더듬어 이 번역들을 더듬어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인생 지팡이를 가지고 인생 여행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한 날은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어느 곳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그 앞에 큰 강이 있더랍니다. 건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건너지 못할 것 같기도 한 그런 강이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원주민들이 그 강 앞에 이렇게 저쪽에 옆에 보니까 돌들이 이렇게 있더래.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원주민 그 추장되는 그런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그 돌덩어리 중에서 제일 커다란 돌덩어리를 툭 주더래요. 그리고서 자기들도 다 돌덩이 하나씩을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나한테는 제일 큰 돌을 주고 난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 우두머리 이 원주민이 앞장서가지고 딱 돌을 들고 그 강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야? 강을 건너기도 힘든데 왜 이 큰 돌을 들고 난리야? 그런데 강을 들어가다가 강 한가운데쯤 들어가니까 선교사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강 한가운데쯤 쭉 지나가니까 이 물살이 아주 급류가 아주 세차게 밀려 내려오는데 이 원주민들은 다 제마다 돌을 들고 돌을 머리에다 어깨에다 이고 그러면서 그 돌 무게 때문에 그 급류에 그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선교사에게 제일 큰 돌덩어리를 줬어요? 초행길이니까. 그 물길을 잘 모르니까 이 선교사에게는 제일 큰 돌덩어리를 안겨준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 큰 돌덩이를 주나? 처음에는 속으로 투덜거렸을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그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돌덩어리 때문에 내가 이 강을 건넜구나. 돌덩어리 때문에. 이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실제 있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원주민들과 같은 지혜, 무거운 짐이 자기 자신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이 지혜, 그들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가볍고 또 편한 길만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에서 때로는 거칠고 험한 그 강도 건너야 하고 인생의 많은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지만 많은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또 그때에 적합하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왜 이 무거운 짐을 주는지, 나에게 왜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겨주는지,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돌덩어리를 안겨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것이었구나 깨달아질 만한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감당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피할 길을 내소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지팡이 삼아서 인생 여행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집에서 나왔습니다. 인생 여행 다 하다가 하늘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인생 여행 하는 동안 말씀에 좋은 지팡이들 가지셔서 인생 여행 아름답게 잘하고 본향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소서.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힘겹고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극복하고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 했으니 우리 성도들 각각의 삶의 지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 말씀들 붙잡고 이 인생 여행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